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동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허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뿌리심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산이 진동하고 불이 솟아나며 폭풍과 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더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엄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삼키 쉬는 불이시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죄 있는 자는 그 앞에서 녹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고 제사 의식도 행하여지지 않았기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강림을 무서워했습니다. 21절에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서도 먼 발치에 있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대속과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곳은 22절 24절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와 그의 현현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는 산이 진동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와 땅과 성전과 개인을 진동시키신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위하시고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또 그가 진노하실 때 엄청난 진동이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5장 5절에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8편 7절에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는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땅과 산과 바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기초와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시킬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 끝날의 환란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온 세계에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과 쓰나미와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작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 2024년까지 진도 7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90%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가 이 지진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페마가 예상한 미국의 3대 재앙 가운데 2개가 이미 일어났고 그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일어날 캘리포니아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둘은 2001년 8월에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예측한 것이 뉴욕 테러와 허리케인과 캘리포니아 지진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 9.11 테러가 발생하였고 또 뉴올리언즈 카타리나 태풍이 닥쳤습니다.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 산안드레 단청의 대규모 지진을 예측하였는데 이제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 중에 62%가 이 지진대에 살고 있으며 벤투라는 100%, LA는 99%, 리버사이드는 92%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하늘과 땅 창조 세계는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8절에 보면 이처럼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에도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임재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위선이 박살이 나고 죄가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교인들도 집사들도 장로들도 심지어 성직자들도 목사들도 감독들도 총회장들도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오직 신랑을 기다리며 순결을 지킨 의롭고 거룩한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하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강림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빛과 그의 영광이 머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무섭고 떨리고 엄청난 충격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아름다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친구로 교제하며
그의 임재 안에서 지내는 기쁨은 물질과 명예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진동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 전체가, 내 인격 전체가, 내 전 자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나의 죄의 습관과 죄성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고하고 나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울지 못하는 자가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울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그를 따라오며 우는 여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비탄의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50여 년 전에 퇴폐하고 타락한 맨하탄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개혁을 부르짖었던 수년 전에 돌아가신 이 시대의 선지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오늘날의 성도,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비통함을 구하는 선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모습을 볼 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과 육체의 방식과 사역뿐입니다.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게 영향을 주며 교회가 세상 안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오락물들과 음악이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고 지적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통함과 슬픔이 어디로 갔습니까? 더 이상 그러한 단어들을 이 세대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비통함은 극도의 아픔과 고뇌를 말합니다. 감정이 휘몰아치기에 너무 아픈 것,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아픔, 바로 당신의 상황,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열정은 비통함의 세례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폐허가 된 상황을 회복시키실 때 그의 심한 고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느헤미야와 같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향한 애통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통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한 가지는 당신의 전의를 없애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롭고 부지런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눈물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비통함은 다른 것입니다. 비통함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심한 비통함에 빠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헛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기도하는 데 모으면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당신과 나누실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터넷과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씩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나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다고 고백하세요. 쉽게 살기 원했고 마냥 기뻐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했다고요. 하지만 주님, 진정한 기쁨은 비통함에서 나옵니다. 육체의 어떠한 것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새집을 샀든지 기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주위에 벽을 쌓으십시오. 어떤 대적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난공불락의 성을 쌓으십시오. 오, 진정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설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다른 모든 것은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까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강렬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러지고 굴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근원적인 무너짐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동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이 곧 진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진동이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진동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몸에 땀이 날 때까지 부르짖읍시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하여 땀이 잘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물처럼 떨어졌으며 그것이 피가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실핏줄이 터져 피가 땀과 섞여 나왔다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오죽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땡큐로 땡큐로